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215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앞뒤자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추석 명절 어간에도 계속된 폭염으로 많이 더웠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엊그제 비가 오므로 인해서 벌써 기온이 많이 이렇게 내려간 것을 경험하고 이제 정말 가을이 다가오나 보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신 덕분에 45명을 인솔해서 제2기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 순례를 은혜 중에 잘 다녀왔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임에도 불구하고 45명이 은혜롭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 두 번째 여정은 정말 주님께 특별한 바울이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면서 성경에 기록된 장소에 머물고, 그래서 그곳에서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은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지금까지 펼쳐져 왔는지, 그 과거와 그리고 현재, 그리고 복음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미래에 우리에게 소명감을 주는지를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대부분은 다녀오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때 성령께서 동일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두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 예전에는 터키라고 불렸죠. 이 나라가 2022년 6월에 유엔이 튀르키예라고 이 나라 이름을 변경하는 것을 승인을 했습니다. 튀르키예라고 하는 뜻은 튀르키예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특별히 종교적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명칭을, 나라 이름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이 터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로 칠면조를 뜻하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에서 칠면조는 주로 추수감사주일에 함께 나누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99% 국민이 이슬람으로 되어 있는 이 터키 땅은 아무래도 터키라는 말 자체가 기독교 문화의 어떤 좀 그런 냄새가 나고 또 그런 느낌이 나고, 그래서 조금 더 거부감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가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터키라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튀르키예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해서 여러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름을 바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2000년 전 이 튀르키예 땅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야기가 성경의 사도행전과 여러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의 7교회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그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지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을 하게 되죠. 2차를 했다는 얘기는 1차 전도여행이 있었죠. 1차 전도여행을 바울이 할 때 복음을 전했던 지역을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다시 방문을 바울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하면서 이제 더 지경을 넓히려고 여러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부르기아를 지나고 갈라디아를 지나서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바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이 어디냐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왜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는 이제 뒷 말씀에 나오기 때문에 좀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울과 일행들이 가려고 했던 목적지하고는 전혀 반대 방향인 드로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이 드로아는 지금의 튀르키예와 유럽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은 트로이 목마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여러분, 이곳이 이제 유래가 있는 곳인데요. 이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있을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어떤 음성을 듣냐면 유럽에 있는 그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환상과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듣게 됩니다. 사실 바울과 일행들은 마게도냐를 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의 계획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가고자 하는 곳은 막으시고 지금 환상 속에서 전혀 가보지 않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이 음성과 환상을 이제 바울이 보게 되고 그 일행들에게 말을 했을 때에 이 선교 여행은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 성지순례팀이 이번에 여러분 가게 되면서 많은 참 은혜도 누리고 또 많은 것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었는데요. 성경에 이런 지명들이 나오면 우리가 지명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온 지명은 그냥 써진 지명이 아니더라고요. 이 지명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명에서 이 지명으로 옮겨가는 데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구나를 현장에 가니까 여러분 더 느낄 수 있었어요. 이 튀르키예 땅은 우리나라 한반도의 3.5배입니다.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래서 저희가 국내선 비행기만 3번을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버스도 최소 1시간 아니면 2시간, 때로는 3시간, 4시간을 타고 이동해서 내리면 그 성지를 도는데도 1시간, 어느 데는 1시간 반씩 이제 걸어 다니면서 이 성지를 여러분 보았거든요. 여러분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기도 하고 버스를 타고 또 걷는 것도 날씨도 덥고 그래서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요. 여러분 바울을 생각해 보니까요, 이 험난하고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대부분 걸어서 다녔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이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이게 힘들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이 험난한 여정을 이곳까지 이렇게 걸어서 왔겠구나. 때로는 산을 넘고 때로는 이 험난한 들짐승들과 또 도적대들이 있는 곳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이렇게 걸어서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단 하나 복음을 전해서 왔구나를 생각하니까요, 우리 힘든 것은 힘든 것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여러분 이 음성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일행들은 자기의 생각,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또는 미적미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으니까 시간을 끌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곳에 가기를 힘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의지, 판단, 경험, 모든 결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로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일행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그 뜻에 내 생각을 굴복시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여러분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이 배를 타고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성지순례팀에 갔을 때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45명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기 때문에 2가지를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는 서로를 배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째는 감사하십시오. 제가 우리 팀들과 예배 드릴 때 세 번째로 부탁드렸어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45명이라는 인원이 적지 않은 인원이에요. 그 가이드 하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교회에서 45명이 온 거는 자기는 처음이래요. 그래서 부러워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다닌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저희 교회가 참 모범이 되는 교회라서 아주 일정을 잘 마쳤거든요. 그런 가운데 여러분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한두 사람이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순종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의지를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겸손하게 따르는 것이거든요. 지금 바울과 일행들은 자기 생각들이 있었지만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라고 하는 뜻은 결정했다, 그리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것은 말 그대로 건너가서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가 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전달이 되니까요, 곧바로 그 드로아를 떠나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게 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경계를 넘어서는 사람들 첫 번째 교훈은 순종함이 경계를 넘어서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지나서 그 다음날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을 해요. 저희가 배를 타고 가진 않았지만 그 여정을 여러분 함께 생각해 볼 때에, 야, 이것도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중요한 것은 네아폴리에 도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네아폴리는 빌립보로 들어가는 항구입니다. 이 네아폴리라는 뜻이 뉴타운이에요. 뉴타운, 신도시, 새로운 도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리스 땅이고 이곳을 까발라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네아폴리라고 되어 있고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유럽의 첫 발을 내디딘 곳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당연히 이곳도 갔거든요. 이 바울과 일행들이 사실은 경계를 넘어선 발걸음으로 도착을 한 건데요, 이곳에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첫 발을 내디딘 곳이 제물포항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언더우드 기념비도 여러분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시작을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이 네아폴리 지역도 바울이 도착한 기념을 해서 교회가 여러분 오른쪽, 이제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게 바울이 도착한 기념교회이고요. 그 교회 벽면에 바로 이처럼 이 모자이크로 그림 하나가 그려져 있는데, 바로 여러분 저 누워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환상을 보면서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이제 유럽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발을 저는 아주 굉장히 유심하게 봤거든요. 저 발이 도착하지 않았다면,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유럽 땅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울이 경계를 넘어서는 이 복음의 역사에 순종해서 여러분 나아갔기 때문에 유럽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바울과 일행들이 이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이제 빌립보에 이르게 되는데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자, 빌립보라는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고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습니다. 첫 성은 첫 번째 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성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전략적 그리고 군사적 요충지로 삼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따서 명명한 도시이고요. 그래서 원래 위치가 좋은 곳은 다 차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도 여러분 많이 일어나잖아요. 빌립보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가 이곳을 차지하면서 로마 제국의 축소판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서 주었던 많은 혜택들을 줍니다. 세금 감면도 해주고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들에게만 주었던 여러 가지 특권과 혜택을 빌립보 시민들에게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여러분 퇴역한 군인들이 휴양지로 가기도 하고 퇴역한 군인들이 이곳에 살기도 했다는 겁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여러분 적지 않은 규모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여러 개의 신전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많은 관청들과 함께 사람들이 빌립보에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바울과 일행들이 도착을 한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고, 여러분 그곳의 신전과 수많은 사람들, 건물들,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압도를 당했겠습니까? 반면에 바울과 일행들의 모습은 굉장히 초라했을 거예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도시에 들어왔다는 것이 얼마나 눈에 띄었겠습니까? 정말 굉장히 촌스러울 것이라 생각이 여러분 들더라고요. 이 어마어마한 도시에 바울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며칠간을 머물게 돼요. 그러다가 안식일을 맞게 됩니다. 근데 안식일에 회당을 주로 찾아가게 되죠, 유대인들은. 근데 바울도 당연히 회당을 가려고 했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남자 유대인 10명 정도만 있으면 회당이 다 만들어져서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면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그 회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들은
회당이 없는 것을 알고 성문 밖을 나가서 강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곳도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또 강가로 갔을까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굉장히 서글픈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 에스겔서 1장에 보면 그발 강가가 나옵니다. 이 강가라고 하는 곳이 때로는 고향을 그리워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 강가라고 하는 지역은 아마도 회당이 없으면 강가를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이런 조상들의 생각해서 아마도 바울도 강가로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자리에 가보니까요, 참 이 경건한 사람들은 경건한 습관이 몸에 배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장소나 시간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을 가든지 예배하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 제가 느끼게 되었거든요. 이 강가라고 지금 번역을 했는데 가보니까 그리스에서 말하는 이 강의 이름은 지각디스라고 하는 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지금 나오는 본문의 강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구조물들을 잘 만들어 놨지만 이 강의 물이 겨울에는 더 많이 흐른다고 하고요, 여름철인데도 이렇게 콸콸콸 물이 아주 잘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세례도 하고요, 세례식도 베풀고 또 이곳에서 예배를 또 많이 드리는데요, 저희들도 이곳이 너무 의미 있는 곳이고 해서 이곳에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관광을 하기 위함이 아니고 성지를 순례하고 탐방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떼고 또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런 은혜 시간을 여러분 이곳에서 보냈는데요. 자, 여러분, 이곳에 바울이 이제 강가에 갔을 때에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너무나도 귀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본문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다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첫 번째가 여러분 경계를 넘는 것이 순종으로 인해서 경계를 넘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경계를 넘어선 구원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이 강가에 갔더니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여러분 강가에 모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빨래를 할 수도 있겠고, 모여서 또 수다를 떨 수도 있겠고, 또 안식일이니까 여인들도 마찬가지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강가에 갔을 때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여인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한 여인을 성경은 만나게 됐다 말씀하는데 그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여러분 표현하잖아요. 아마도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온전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디아를 만났던 이 강가에 지금은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팔각형 모양으로 아주 예쁘게 좌측에 보는 것처럼 교회가 아주 예쁘게 세워져 있고 기념교회가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곳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또 세례식도 베풀고 이렇게 하는 장소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성경의 사도행전 이야기부터 해서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그려져 있고요. 스테인글라스도 성경의 이야기를 이제 그 유리에 담아가지고 아주 예쁘게 비춰서 교회가 좀 아담한데 참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하나 또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루디아라는 여인,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이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진 않지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루디아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성경은 이 루디아 여인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즉 그 루디아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말씀이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이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제부터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그와 같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몸은 여기 앉아 계셔도요, 생각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요, 마음이 다른 곳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절대 뺏기면 안 돼요.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 생각도 마음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이 루디아의 마음이 여러분 성령이 열어주시니까요,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 여인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 살피겠는데요, 이제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 여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동역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서부터 시작된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복음이 모든 경계를 넘어서게 했습니다. 가뜩이나 그 당시 여인들은 여러분 제대로 취급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이 여인에게 동일하게 역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나타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경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에요.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였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은 고대 루디아 왕국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아주 수세기 동안에 이곳이 유명했던 이유는 직물과 직조, 염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색 옷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싼 옷감을 만들어서 파는 여인을 뜻합니다. 가뜩이나 빌립보에는 이 고위직들이 여러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왕족도 있을 수 있고 귀족도 있고, 그래서 이 높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색 옷감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여성 사업가였습니다. 그야말로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러나 아주 탁월한 여인이죠. 그렇게 여러분 사업을 하던 가운데 바울을 여러분 만나게 되면서 복음을 여러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방인이지만 어떤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걸 누가 뚫어줬는가? 바울이 뚫어준 겁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복음을 선포했을 때 여러분, 그 마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놀랍게도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들어오니까요, 그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과 일행들을 강권적으로 자기 가정에 청해서 우리 가정 식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해서 여러분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우리 옛 과거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징표예요. 믿음의 징표예요. 그런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도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왜냐하면 빌립보에 여러분 온 이유는 사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두니아, 그 아시아로 가고자 했던 나를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마게도냐로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이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되느냐 하면 그야말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가정이 그야말로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루디아가 앞으로 바울 사역의 물질적인 후원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의 사역들을 돕는 여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 가정에서, 루디아 여인의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여인만이 아니라 그 가족과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평생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빌립보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대단하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이 아시아 지역에 머물고 있었다면, 첫 발을 유럽 땅에 내딛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그들을 통해서 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그 가정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이 루디아와 가정이 얼마나 복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강권적으로 데려다가 우리 집에서 며칠만이라도 유해달라고 해서 아마 바울과 일행들이 그곳에서 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서 바울과 일행들이 빌립보로 여러분 나갔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경계를 넘어선 소망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는 굉장히 큰 도시더라고요. 사진으로 보시면
지금도 여러분 뭐 유적을 좀 발굴해서 이렇게 지금은 뭐 크게 남아있는 형태는 없지만 이 설명해 주시는 분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야, 이곳이 정말 대단한 도시였구나. 모든 관청들부터 해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살았던 도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가 지금 이렇게만 남아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참 새롭게 본 것이, 여기에 보면 화장실 42개가 쫙 돼 있어요. 여러분 화장실로 별로 안 놀라시지만 42개 여러분 화장실이 여러분 한꺼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거주했는지도 알 수가 있겠고요. 또 이곳에 아고라 광장이라고 해서 이렇게 연설도 하고 말씀도 전하는 그런 단도 있고요. 또 지금은 작은 예배당들이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흔적들이 있는 모습이 여러분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 도시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슴 아픈 문장이죠. 여인인데 종이고 귀신까지 들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빌립보 사람들은 이 여인의 삶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여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점을 쳐주고 그로 인해서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악덕 기업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이 뒷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분이 합작해서 이 여인을 공동으로 고용해서 귀신 들린 이 여종이 다른 사람의 점을 치게 하고 돈을 받아서 그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바울의 일행이 빌립보만 나가기만 하면 자꾸 뒤에서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여러분, 문자 그대로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이잖아요. 천사가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선지자가 하는 말 같기도 하고, 아니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알려주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심히 괴로워했다고 돼 있어요. 왜 괴로웠을까요? 귀신 들린 여인이 여러분, 이게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그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종할 때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제우스 신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들을 때는 굉장히 거북하고 불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에 온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 자꾸만 제우스의 종이라고 하고, 그럼 제우스의 여러분 종이 되는 거잖아요, 바울이요. 그리고 계속 쫓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여러분 힘이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선포를 했어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바울과 일행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우리는 제우스 신으로 인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억눌리고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허덕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는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담대히 선포할 때 여러분 귀신이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자기 이름을 선포한 거 아니에요. 자기 능력으로 뭔가 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할 때 그 여인을 옥죄고 있었던 그 악한 영의 귀신이 떠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종의 귀신이 떠나가고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그동안 돈을 벌었던 이 사람들이요, 말씀해 보니까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그동안 여러분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그 소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장터로 끌고 갑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곳이 장터예요. 바울과 실라를 여러분 잡아다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에 소망을 두고 간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그들의 모든 소망은 물질과 돈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망가지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직 물질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망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통해서 돈만 벌면 된다는 악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가운데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오늘날은 어떨까요? 물질과 돈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없을까요? 혹시 이 안에는 안 계십니까?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흡족함도 주고 여러분에게 만족도 주고 여러분의 삶을 어느 정도는 윤택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물질이 그렇잖아요.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거나 영원한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고 사는 것, 그것만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 버리니까 소망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선동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바울과 일행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성을 요란하게 하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여러분, 이렇게 선동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 선동에 휩쓸려요. 그렇게 자기 상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상관도 자초지종 제대로 파악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옷을 찢고 매로 때리게 하고, 그리고 곧바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발을 착고에 채워버립니다. 그야말로 여러분, 빌립보에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한 여인이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을 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 주었고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제가 사실 여러분, 이 본문을 예전에도 설교를 했는데요, 감옥이 되게 궁금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은 어떤 모습일까? 뭐 여러분, 그런 것도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저만 궁금한 것 같은데, 그런 감옥들도 여러분 생각해보고, 야, 이렇게 순식간에 이렇게 어떻게 재판을 받고 이렇게 감옥에 사람을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 해봤는데요, 직접 가보니까 이제 그게 의문이 다 풀렸어요. 감옥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바울이 갇혔던 감옥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아마도 그 당시에 이것이 감옥의 형태였습니다. 막상 가보니까요, 이곳이 물 저장 탱커예요. 저장을 할 수 있는 저장고예요. 그리고 그 저장고 밑에 사람을 가두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큰 공간이 아니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감옥 앞에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광장이거든요. 아, 바울이 여기서 곧바로 그냥 사람들에게 광장으로 장터로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매를 맞고 곧바로 이 가까운 이 감옥에다가 이 두 사람을 집어넣어 버린 거구나.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 입장도 생각을 해봤지만 두 사람을 지키고 있는 간수의 입장도 여러분 생각을 해봤어요. 간수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사람들은 이 동네 사람들도 아니고 타지에서 온 사람들인데 뭐 잘못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그냥 감옥에 여러분 집어넣게 됐는데 자기가 지키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밤중에 두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들을래야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저 공간에서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어요? 들을 때 아마 그런 생각했을 거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간수는 야, 저 사람 자기들 처지도 모르고, 아니 이 감옥에 들어와서 지금 매를 맞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울 텐데 무슨 찬송과 무슨 기도냐고, 아마 여러분 그렇게 간수가 생각하지 않았을까. 상식적으로는 매 맞은 부위가 아프고 심한 통증으로 신음하면서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의 처지에 절망하면서 여러분 그 감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경계를 뛰어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그리고 내 영혼과 내 삶을, 복음에 붙잡힌 삶을 영적인 어둠의 세력에 맡기지 아니하고 내가 찬송하면서 이겨내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면서 메고 있었던 모든 이 착고가 다 풀려지게 되었습니다. 간수는 자다가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깨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간수가 막 얼떨결에 보니까 막 옥문이 열려 있고 그 안에 갇혀 있던 여러분 죄수들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자기 칼을 들고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나중에라도 여러분 책임을 묻게 되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여러분 죽으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본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얘기하죠.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때 여러분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가장 절박한 순간이 되면 속 깊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간수는 죄수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풀려진 상태고 오히려 간수는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묻습니다. 그 마음 내면 깊은 곳에는 구원에 대한 갈망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명한 말씀입니까?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짜 끊어지지 않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언젠가는 소멸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언젠가 끊어질 헛된 소망을 붙들지 마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간수와 이 모든 가정이 다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제가 거기 가서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 좁은 공간에 이 감옥에서 두 사람을 하나님 빼내기 위해서 지진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옥문도 열게 하시고 발에 착고도 풀게 하신 이 기적만 여러분 제 눈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놀라운 기적은 이 간수와 가정을 향한 구원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 식구들이 이번 기회에 구원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루디아 가정 그리고 이 간수와 간수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인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